네, 디모데전서 오늘은 4장 1절에서 16절 4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을 경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앞선 2장과 3장에서 이 성도와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 바울은 오늘 이 4장부터 디모데가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영역은 바로 거짓 가르침의 그 영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본문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이 얘기는 이제 바울이 자신에게 성령께서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미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이 성령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이 출현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있어 왔다라는 부분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 이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라는 그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1절에 이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 2절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여기 직접 본 그게 없죠. 화인 우리말로 하면은 불도장이죠. 뭐 불화자에 도장 화자니까 불도장. 불도장 보통 어디 찍냐면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가구를 만든다 이런 분 할 적에 낙관처럼 자기 소유를 밝힐 적에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농장 뭐 A 등급 뭐 이런 거 할 때, 요즘은 이제 그것도 저 동물의 그 뭐라 그러지? 사람은 인권인데 동물은 뭐죠? 어쨌든 그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화인을 찍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쇄 그걸로 이렇게 하던데 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거죠. 이게 기록된 게 벌써 한 2000년 전 되니까 그 당시에도 이 불도장을 가지고서 뭔가를 자기 소유를 나타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도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맨살에다 지지는 거니까 칙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살은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 양심이 불도장으로 지져지면서 더 이상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양심이 하는 기능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인데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 자기가 거짓말을 한들 뭐 다른 일을 나쁜 일을 행한들 잘못됐다는 걸 못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거짓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진리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화인을 맞았다 했으니까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윤리적인 양심 같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태도라든지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도 궁극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3절 전반부입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까운 뭐 옆에 있는 천주교 여기서 보면은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종교적 의미? 여기서 이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은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목사님 이제 어제 설교도 말씀하시고 영지주의 뭐 이런 초기 기독교 탄생 그 즈음에 있어서 로마라든지 철학이 굉장히 우선시되던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런 이제 또 육체와 영혼을 또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단들인데 그 이교도들이 섬기던 그 풍습 중에서 결혼을 금한다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를. 그래 육체적으로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남녀 간의 그런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마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이방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 음식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이방 종교 아니더라도 유대교 내에서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현혹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금욕적인 것이 금욕을 해야지. 근데 우리 사실 이제 어디까지 금욕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적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절제라는 측면에서 금욕을 강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욕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금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랑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생산하고 뭐 이 세상을 번성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이건 아름다운 행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마저도 금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이 혼인을 금한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음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믿음으로 인한 그 새 질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까지는 유대교인들은 철저히 그들도 지켰잖아요. 구분된 음식들, 정결한 음식과 정결치 못한 음식들. 이게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룰들이 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를 하거든요. 3절 후반부입니다. 중반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유명한 일을 알죠? 바울에게 이거 얘기합니다. 이거 제사 그 당시는 이방 신에게 그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사를 드리고서 고기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으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니까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던 그 일화 기억나시죠? 그때 바울이 나는 먹겠다. 그죠? 기꺼이 먹겠다. 하지만 누가 내가 고기 먹는 걸 가지고 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평생 입에도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일화. 이런 것이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하다 허락하셨으니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니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진리일 수 없다. 나아가서는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디모데의 역할, 이 본서신을 받게 되는 이 디모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6절 말씀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속도 내서 읽어버리면 이 말씀이 꼭 그 디모데가 아닌 그 교회 성도들이 네가 잘 가르치면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찬찬히 읽어보면 성도들이 아니고 디모데 네가 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형제를 깨우치다 라는 말은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형제들을 교육을 한다.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게 그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게 아니고 디모데가, 네가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가르치는 행위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르친 좋은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 교훈으로 인해서 디모데 자신이 네가 양육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육학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 보면은 이런 그 기본적인 베이스 가르침이 나와요. 가장 좋은 교육은, 배움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역설적이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은 스승을 찾아서 뭐 좋은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 적이에요. 이거 제가 느끼거든요. 대안학교를 한 8년 정도 운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제가 이제 뭐 미리 공부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리 안 된 상태로 머리에 들어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 가르칠 적에 가르치면서 내 입술로 뱉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같은 것 같아요. 신학을 배우고 뭐 해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께 전할 적에, 전하려고 준비할 적에 1차적으로 일단 공부를 한 번 더 해요. 그냥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 과정이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2번, 3번 전하게 되면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은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전하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교육학 이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가 네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로부터 배웠던, 그러니까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좋은 교훈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은 네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맨날 배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비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식만 많아져서 그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도 흘려보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을, 이게 전도죠. 그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아직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를 아는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막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6절 말씀에 일꾼이란 단어예요. 일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죠? 육체적이나 뭐 이렇게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일꾼을 1차적으로 떠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 일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일꾼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꾼으로 번역을 했는데 앞선 3장에 보면은 집사가 나오잖아요. 어제 본문에 집사도 디아코노스로 돼 있어요. 잘못 번역한 걸까요? 아니고요.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사역자로 번역까지 해요. 디아코노스를. 그러면 집사, 일꾼, 사역자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육체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이런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1차원적인 집사. 우리가 또 집사라는 의미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줄 적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 많이 해야 해 이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자꾸 넣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가 여기 집사라고 표현된 것은 없지만 이런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디모데도 집사래요. 그런데 디모데가 누굴 가르칩니까? 그제 보면 장로와 감독 그리고 집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2절에 나옵니다만은 디모데는 연소했대요. 한 말씀드렸죠. 연소.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30대 초반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30대 후반까지도 봅니다만은 어쨌든 젊은 나이예요. 어린 나이예요.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30세, 33세니까 거기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적에 30살은 아직 미완석이기 때문에 30대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나이 든 사람들 가르칠 만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지금 현대 생각하는 집사, 안수집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런 계급이 아니란 반증이기도 해요. 거의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사역자이고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지도자. 디모데는 지도자, 그리고 그는 집사, 그리고 집사를 일꾼이라 부른다. 이 연관성을 계속한다면 이 일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냥 가볍게 일을 하고 그 몸을 써서 머리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기초적인 일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다든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직분에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다른 교회들 가면은 안수 집사 받으려고요 막 로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 진짜예요. 장로님 되려 하려면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내는 액수들도 제가 옆에 직접 다 봤거든요. 그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을 적에 내가 열심히 그 직분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없이 권위만 가진다 한다면 그건 낭비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디모데를 향한 그런 본격적인 권면을 제시를 하는데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성도를 돕고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러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충실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자주 씁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도 초등학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세상의 그런 초등학문을 비롯한 허황된 그런 얘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초등학문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약간 샤머니즘적인 물, 불, 바람, 달, 이런 것들에 영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복한다. 그러니 그것들을 물질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때만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대 교회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이제 그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길게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현대인들이 이제 감동에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서라도 감동 한번 받아보겠다고 주로 이제 매스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것들을 보면서 일종의 그 사람들은 이야기꾼입니다. 그죠? 예, 이야기꾼이에요. 스토리텔러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뭐 힐링을 해주고, 진짜 힐링도 일어나요. 그리고 깨졌던 가정이 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꾼들에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꾼들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예, 제가 왜 어떤 이야기꾼이라는 얘기하는 거 알죠? 목사님께도 말씀이 그거예요. 한낱 이야기꾼에 불과해서 되겠느냐?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자꾸 편성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외치는 얘기들이 이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찾아봐도 없어요. 요즘 이렇게 그다음에 한 장씩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요즘 이 성경 앱이 잘 나와서요. 성경에 나 있는 구절, 이게 내가 이 구절이 있을까 해가지고 부자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뭐 2, 3초도 안 되고 쭉 다 떠요. 신구약에서 다.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느니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꾼들이 스토리텔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물론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 안 하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로 진짜 더 내려갈 곳 없는 그런 망함을 맛보았는데 바닥을 쳐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돈을 버는 비결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진짜? 성경에 있다니까 일단 거부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계시 이러면 일단은 딱딱히 촉각을 세우고 듣지만 교시 왔다 하면은 와 되게 영빨이 좋은 사람인 게 생각하거든요. 표현이 그러네, 영빨이 좋다고. 예, 어쨌든 성경에 있다 하니까 그러고서 자기서 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이야기꾼으로서의 이제 본연의 임무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밑바닥인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뭘 하면 와 되게 홀리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중에 뭐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이 받았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지금 제가 20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람들 아멘해요. 이게 자꾸 나무 가는 이게 그러니까 안의 내용 그 사람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열심일 수 있겠죠. 자기 간증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나도 그렇게 하면 20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신화를 자꾸 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책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조회수 높이는 거 아니에요. 200억을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200억, 예수를 잘 믿으면 200억이 들어온다는 논리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허황된 신화예요. 2000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자꾸 애가 타니까 막 말씀하시고서는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질투해서가 아니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자꾸 성경 외적인 다른 거에 그거를 성경의 비밀을 알았대. 그리고 보면 알잖아. 그 사람 교회가 2만 명이나 추적한대.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겠어? 잘못됐다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 흘러왔던 성경을 보면은 악인도 우리들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시지? 므낫세가 55년 다스렸다잖아요. 그 악독한 짓을 했는데 왜 놔뒀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 수가 막 몇만 명 되는 교회로 됐다.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니 이것은 분명히 진리다.
이런 거 위험합니다. 허황된 신앙. 이게 바깥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게 돈다는 얘기예요. 저도 흥분할 뻔했습니다. 예, 그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건 참고로 혹시 특정 이름 얘기한 그렇고요. 그 무슨 재정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누구의 재정 이러면서 성경 안에서 발견한 재정 그 관리의 원칙 뭐 이래 가지고 그런 거 있거들랑 와 나도 성경에서 무슨 돈 버는 법 배워볼까 이런 거 당황되니까 아예 클릭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계속 그 얘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8절 이하에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의 유익 때문인데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훈련은 이 생에서 유익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약간의 유익은 있긴 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생과 그리고 다음 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도 모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이 연단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그 이유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9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으로 이 말은 앞선 말입니다. 8절 8절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다 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선자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에 16절까지는 바울이 해야 할 그런 사역의 방향을 몇 가지로 이게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뭐 10개, 5개, 뭐 3개, 4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냥 제가 깨달은 바대로 해서 몇 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울이 해야 할 사역은 바울이 아니고 디모데가 해야 할 사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디모데가 해야 될 사역이라 한다면 곧 교회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 마땅히 해야 할 사역.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선교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교육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목양이 중요하다. 이게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막 나누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첫째,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 사역. 특히 이제 우리 주일 이렇게 성도 우리는 이제 새벽 이 말씀 묵상 기도회라는 걸 시간을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다른 교회는 또 이제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갖고 하는데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지금 초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역의 권위를 세우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그 젊은 사역자가 나이 드신 그 연장자들 특히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한참 있으신 또 신앙의 또 선배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에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움찔움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서는 물론 이제 인생의 연장자로서는 대우를 해야겠지만 말씀을 선포하에 있어서는 권위를 가져야 된다. 있거든요. 오늘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뭐 장로, 감독, 집사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연소하다 했으니까 이 디모데가 어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사역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절대 나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육이 들지 말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권위. 근데 이 권위는 내가 힘줘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천함으로. 예를 들어서 원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기한다면 그 말로서 뭐 권위를 또 악세 힘주고서 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해서 그분들이 보고서 아이고 이 젊은 사역자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권위를 세우라는 것.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 뒤에 부분 생각지 않고 한다면은 무작정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는데, 권위는 내가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감동을 받게끔 그렇게 세워가는 게 권위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적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공적 사역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종의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공적 사역으로서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편지들을 여기서는 공적 사역이 저는 설교라 얘기했지만 읽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성경 읽어주는 건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을 계속 내가 갈 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공적 사역으로서 읽어줘라.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설교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에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보기로는 한 네 가지 정도 구분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디모데의 소명의 부분입니다. 이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은사 사역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장로의 회에서 사역자로 이 집사 안수를 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소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가 받은 이 은사, 특별히 뭐 제가 했다면 제 스스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음악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충분히 사용하라는 거죠. 각자 받은 은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 은사들이 무엇인가? 뭐 은사 발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가? 나는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 주위 나누는 게 참 좋아.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은사죠.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쌓았던 벽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국한 그릇 쉐어링 했는데 나눠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따뜻해지는 거예요. 밖에서 느낄 수 없었던 뭐 이런 은사들을 발견하고 이 디모데처럼 그 은사를 소중히 여겨서 잘 활용해서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것 먼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순장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부가 아니고요,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모든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모두 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거. 내가 요즘 뭐 설교를 들어도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감동도 없고, 물론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겠죠. 강단에 선 설교자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적용해야 돼요. 내가 굳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내 신앙 자체가 굳어 있다 한다면 그 어떤 말씀을 전해도,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봐야 돼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는 지도자. 양육을 받기도 하고 양육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양육을 하면서 스스로 양육을 받기도 하는 것. 제가 무슨 단어를 얘기했습니까? 디아코노스, 집사, 일꾼, 사역자, 동일하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썼다는 것.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양육을 내가 항상 할 때도 있지만 이 양육한다는 자체가 내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역자라는 것은, 이 사역자하면 이 목회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사역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얘기했냐면 인내를 통해서. 형편이 풀림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꽉 막혀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인내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설명드렸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성품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임에 대해서 이 모임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좋은 교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1차원적으로는 가정이겠지만 그 가정 구성원 중에서 리더들, 아버지, 가장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임,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런 성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예배라든지 교회 안의 모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자꾸 교회 밖에 다른 것들,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들, 특별한 단체들, 특별한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최적의 공간이면서 모임이라고 이렇게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인 곳이라 생각한다면 메시지를 자꾸 자기가 정한 잣대를 가지고,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자꾸 편집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이 강단에서 자꾸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 전할 것도 없어요. 말씀만 전하고 끝날 거예요. 메시지 길어질 이유가 없죠. 자꾸 그렇게 칼질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심을 따라서 내 모난 성품들을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묵상으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